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저 우한 폐렴 이래가지고 저도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오실까? 그러면 용기 있는 내나오지 않겠나? 그랬는데 정말 참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분들 다들 또 중국에 계시긴 하지만 다 우리 또 하나님의 참 지으신 바 된 주님의 권속들인데 그 두려움과 위기에서 좀 속히 좀 고쳐주시고 이 위기를 좀 막아주시고 이 기회에 하여튼 인간 참 그렇게 허무하고 허약하잖아요. 그동안 또 까불고 교만했던 것들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그저 콧구멍에 바람 하나 넣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로 다 막고 다니고 콧구멍 2개 그거 열린 거 그것도 관리가 어려워서 이러고 사는 인생들인데 정말 참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정말 주님 잘 믿어서 주님 또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함께 마음 가운데 우리 중보하면서 또 함께 같이 또 우리 또 오늘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새 복음기도 모임으로는 오늘 처음 모이는지라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 달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새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2월 달에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를 하면서 이렇게 또 새 인사를 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새 인사 멋지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2020년이잖아요. 2020년 10년 한 단위로 말하면 10년 10년대로 말하는 10년 단위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또 2020년 또 10년이 지금 펼쳐지는 즈음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 그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준 중에 정말 2020년이 새해에는 우리 또 주님 안에 또 귀한 또 소중한 분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의 말씀 좀 옆에 믿음으로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새해에는 가장 빛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요즘엔 인터넷 참 덕을 많이 보는 바람에 지구 저 반대편에서 그냥 또 이렇게 보시고 또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전해오시고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또 혹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보게 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이 2020년 새해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신약을 찾고 계시진 않겠지 하여튼 구약의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내 생에 가장 빛나는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애 가운데 무엇이 내 생에 가장 내 생애를 이렇게 지금까지 짧던 길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뭐가 내 생에 가장 어떤 때가 가장 빛난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에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언제를 꼽겠나? 내 생에 가장 빛나는 때를 꼽으라면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많은 상황과 사건을 우리는 지납니다. 뭐 기쁘고 슬프고 또 충격적이고 어떤 때는 뭐 작든 크든 여러 일들을 겪고 지나가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나됨을 이 내 존재를 가장 뚜렷하게 뭐 오해가 되거나 또 제대로 막 찝찝하게 내 삶이 정말 야 그때는 그 내 맘 아니었는데 왜 그때 그 짓을 했나 뭐 이런 순간 말고 나의 나됨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때, 그 존재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게 될 때, 나를 나답게 해준 사건, 나를 가장 내 존재감이 가장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만족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를 가장 빛나는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그분은 영광과 그분 존귀와 그 능력과 그 권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시고 참되신 그분의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은 게 없고 그분의 그 영광을 크게 모양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주님의 그 섬세함으로 지어놓으신 그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과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온 만물에 충만한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그 소중한 그러한 그분을 그분답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꼽으라면 뭘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가장 그분되게 드러낸 그런 사건, 그런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문득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첫 성탄절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냥 놀랍게 이 땅에 자빠져 있는 놈들만 못 알아들었고, 하늘의 그 영원한 영계에서는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던 사건이 바로 첫 성탄절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얼른.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천사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 바로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평화가 주어진 사건. 그게 언제냐?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경 오랫동안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약속해 오시던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진 정말 형편없는 피조물 중에 찌꺼기가 된 인생들,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약속이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구원 사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첫 번 성탄절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성탄절이 지난 지가 며칠 됐다고 이렇게 감동이 전혀 없는 얼굴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마음이 묶여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 온 걸 뭘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세요. 주님 앞에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물려다 잊어버렸네. 성탄절이 지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그렇게 그에게 감동을 못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첫 성탄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지 창조의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신 모습입니다. 그 첫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저 가장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중동의 저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유대 땅에, 그 유대 땅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거기에 그 중에서도 여관방 하나 얻을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 질척거리는, 똥오줌이 질척거리는 짐승의 마국간에 막 급히 길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가장 초라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거기 사람 눈이나 가리려고 짐승 마국간에 거기에 급히 그곳에 도달한 거기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서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짐승 마구간이니까 똥오줌이 질컥거리는데 누일 데가 없으니까 먹이통 구유에다가, 자, 이스라엘 저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여관방 한 귀퉁이도 아니고 거기 저 마구간에 마을 구유, 거기 어린 아기, 핏덩어리로 어린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 이게 하늘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사 이래로, 주님이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엄청난 사건, 천군과 천사들이 다 경이롭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충격 가운데 찬양을 드렸던 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면서 그 성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 지구촌에 가장 비참한, 가장 보잘것없는 핏덩어리, 금방 태어난 마리아의 자궁을 빠져나온 핏덩어리로, 그것도 베들레헴에, 그리고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에,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예수님 생애는 상상을 우리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상상 못했던 모습으로 오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도록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끼리 중에서도 아야 택을 안 치는 천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사렛 그러면 에이 촌놈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선지자도 무슨 나온 게 있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할 정도로 거기는 선지자도 나오는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이름에 꼭 붙어 다니는 지명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저 변두리, 그리고 아주 이름 없고 천한 사람들, 이런 따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갈릴리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말은 얼마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자기 몸의 기적으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인국의 구주가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할 계시를 직접 받고 자기 몸의 기적을 체험하고 낳는데도 마리아도 헷갈릴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피조물에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착상이 되고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고 그리고 뼈가 자라고 심장 박동이 뛰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탯줄을 달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믿기 어려울 사람, 자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걸 어떻게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혼돈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혼돈했었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이예요. 사람 낳기 전하고 낳을 때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확실하게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인 거야 그냥.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갑자기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뚝 변해가지고 그리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시치미를 딱 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그걸 공생애라 그러죠. 공적을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마리아 그 아줌마 전형적인 아줌마예요. 뭐 천주교에서 너무 막 성모 마리아 이래서 그렇지 물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가 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죄인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예수님 공생애 하시는데 상당한 방해가 됐어요. 가지나 갈릴리 사람이라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 믿질 않는데 막 기적과 막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만하면 저 문 뒷간점에 와가지고 그 아줌마들의 권세는 또 자식들이잖아.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나오라 이거야. 예수 나와 이러는 바람에 그냥 간신히 분위기를 잡아서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그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나오라 이거야. 그럼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봐라 저 마리아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집회를 형편없이 만들기를 한 기록이 여기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렇게 이상하게 아니 내가 성경 없는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못 읽고 기억이 안 나면 미안한 표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어머 저런 얘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제가 얘기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다니까. 기억나세요 이제? 감사해.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셔야 돼.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는 나사렛 예수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천대, 멸시, 거절. 그리고 그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는 율법 아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분에게 전혀 필요 없는 일인데도
그런데 우리를 대신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의 자격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조문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주님이 드디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참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실 때면 사람들이 유대 땅이 텅텅 빌 정도로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애들이 조용하게 하루 종일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말씀이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강력했다 했는지, 애들은 절대 사람 이름이나 직함 가지고 애들이 감동받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데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애들은 세상 없는 대통령 아니라 뭐 누구가 와도 애들은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힘들고 엄마 생각나고 이러면 딱 갈래? 싫어? 이러면 천하 없는 유명한 사람 와도 애들은 절대 다뤄지질 않아요. 어른들을 우리는 은혜가 안 돼도 그냥 속으로 미치겠어도 입끝을 이렇게 올리면서 진짜 길기도 한다 정말, 빨리 좀 끝내고 좀 꺼져라 막 이러면서 표정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입끝만 올리면, 그리고 고개를 가끔 이렇게 흔들면서, 그럼 또 설교자는 또 혼박 속아가지고 큰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무슨 반응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또 침을 튀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애들은 은혜가 안 되면 벌써 엥 하면 그만이야. 그만 갈 거야 이러면 뭐 난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면 하루 종일 조용하게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말로, 그리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가 됐으면 아이들이 들었다니까, 끝까지. 네,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그 탁월한 말씀, 거기에다가 그냥 뭐 요즘에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뭐 기적 흉내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눈앞에서 그냥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글쎄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막 감격해 소리를 지르고, 문둥병자가 그 10명이 다 그냥 막 으악 비명을 지르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냥 몰래 손댔다가 12년 동안 그렇게도 의원들에게, 많은 의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고칠 희망이 없던 불치의 병이 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본다고 했다가 그리고 낫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 그 짧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진짜 빛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뭐 열광을 했어요. 굉장했어요. 오병의 사건 할 때는 베세다 뜰에서 남자만 5,000명, 아마 여자와 아이들 치면 보통 한 15,000명 정도 넘었을 텐데, 지금 15,000명도 어마어마한데 고대 시대에 15,00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마이크도 없이 그냥 그 조용히 하루 종일을 그렇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끝에 오병이어가지고 눈에 보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세상에 남자만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처먹겠냐 말이에요. 내가 먹으라고 해도 막 신경질 내면서 버린 것만 12강줄이 아주 뭐 그런 파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파티가 12강줄에 남도록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이스라엘 임금 삼자고 막 열광이었어요. 최고, 아마 예수님의 생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지만 한두 명 이렇게 고치는 기적하고 이건 달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기적의 떡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생애 최고봉 클라이막스가 거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적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크를 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반전으로 막 거꾸로 이제 처박히기 시작하죠. 임금을 삼겠다고 했으니까요. 임금을. 자, 이렇게 그 수많은 가르침과 능력과 기적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그 정말 뛰어난 그 성품, 주님의 그 성품,
정말 감동 자체였죠.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낼 그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공생애를 마칠 무렵쯤에 드디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당신의 왕되심을 보여주려고 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 나귀, 어른 나귀의 반대가 작은 게 나귀 새끼잖아요. 나귀 새끼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건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로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왕, 구원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로 호산나 막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 환영하는데, 모습이 뭐냐면 고대의 왕들이 들어올 때는 왕은 아주 제왕적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쟁하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와야 그게 왕의 행진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종려주일이죠. 근데 들어오시면서 세상에 짐 짓는 나귀, 그 나귀도 다 커봐야 나귀인데 그 나귀 중에 새끼를, 예수님 성인인 예수님에게 타셨으니 모양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 오른,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종된 왕,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진짜 왕이긴 왕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 있거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존귀하시기 짝이 없는, 역사에 존재한 어떤 경우에도 볼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신 왕이신데, 이 누추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던 날, 찬란한 왕의 위엄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입는, 노동할 때 입는 옷 입고 죄인들과 같은 모양이 되시고,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생수라 하시고, 어떤 때는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 어떤 때는 신랑이라 하시며,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그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와 그 영광과,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정말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은 역사에 존재한 어떤 스승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떠한 영적 지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그 사역의 공생의 마지막쯤에 이르를 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더니 정말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에 같은 그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인간성을 짓밟고 잔혹하냐면, 너무너무 잔인해서 짐승도 그렇게 못 죽이는데 사람을 가장 모멸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인간성을 짓밟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자기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국, 노예들, 지배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들과 차등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반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죄인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장 비참한 죄인 중에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뻘거벗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 이 비참한 죽음의 모습에 예수님의 공생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첫 성탄,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나귀 타고 종려주일 입성하시던 모습, 굵게 잡자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분 되심을 드러내는 좀 독특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생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빛나게 한 사건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비로소 외치시기를 십자가에서 마지막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냥 너덜너덜 채찍에 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비참하기 짝이 없고 6시간을 매달려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처참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냥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었으니 마지막 숨 거두실 때의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죄인들이 다 죽는 게 비참하지만 가장 죄인 중에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뻘거벗게 매달리고 속옷까지 제비뽑아 뺏어갔으니까 완전히 알몸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숨을 한번 쉬려고 그러면 이게 막혀가지고요, 이 횡격막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쉰다, 이렇게 매달리고는요, 여기서 못을 박힌 나무에 매달려서 숨 한 번 쉴 때마다 온 몸이 여기다 찢어지도록 당겨서 숨 한 번 한 모금 쉬고 내뱉고 이러기를 6시간을 하시다가 절명을 하시죠. 거기서 바로 숨 떨어지기 직전 가장 극악한 고통과 가장 비참함이 겹쳤던 바로 그 시간, 주님 외치신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역사 내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하시는 천지 창조를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 대신 내어주신 사건, 그 모든 그 자격을 다 이루시고 그 마지막 약속,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전에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구속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 정점에 해당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드디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때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유명한 말씀 몇 가지만 보죠. 자, 로마서 5장 8절,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주목하는 이 사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전 우리를 그 마음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실 때도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만유를 지으신 다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역시 사랑이셨죠. 범죄하고 떠나간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때마다 제 죄로 망할 역사를 끝내 인내하시고 그들의 악행으로 끝장날 역사를 계속 주님의 자비로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길 밖에는 길이 없기에 하늘의 천사들이 다 놀라서 찬양을 드리던 그날 첫 성탄절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됨을 실제로 결단하시고 실제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던 그 첫날도 역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그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 당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기적과 말씀을 베푸실 때도 뭐 말할 수 없이 금쪽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들한테 뻘거벗기고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배신을 당하시되 역사 내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던 유대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 뽑아서 교회 안에 불러다가 기가 막힌 은혜를 준 주여 주여 하고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밥 먹고 밥 얻어먹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 의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푼 자들, 역사의 가장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던 바로 유대인, 그리고 그들 영적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 잔혹하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역사의 인간사에 있었던 모든 가슴 아픈 배신을 다 합해도 예수님이 당한 배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악의 배신을 당하셨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신을 버릴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거꾸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언가 중요한 거래를 위해서 약속을 할 때 좋은 말들을 문구를 쓰고 약속을 하고 다 해도요, 그 계약서의 마지막 도장 찍지 않으면 그건 다 휴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계약을 서로 양자 간에 계약을 할 때 가장 소중한 마지막 결단을 최후 확증하는 게 도장 찍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이루어졌던 모든 사랑이 헛되지 않고 그 다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도장 찍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빛난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당신 아들을 실제로 중간에 그만두라 하지 않으시고, 저것들 싸가지를 보니 안 되겠다, 저 인간들은 저거 지옥 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버릴만 한데도 그 기가 막힌 마지막 반역의 순간에 주님이 보이신 태도는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면 될 텐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것들 됐다, 이 쓰레기들 됐다 이러고 그냥 이 죄인들, 세상의 이 악랄한 이 죄인들, 이거 지옥 가게 딱 맞은 이 죄인, 악한 이 악종들을 그냥 포기하셨으면 될 텐데 끝까지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아들의 고통 신음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딱 외면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고개를 딱 돌리시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안 3시간 동안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지진이 터졌어요. 자연계도 감당을 할 수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 순간을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모든 만유 가운데 깃들인 영광, 끝내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한순간순간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행적이에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장 빛나게 해주었던 그 순간이야말로 그분이 그분 되심을 드러낸 가장 완전하고 가장 빛나는 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때인 겁니다. 가장 처참하고 암담했지만 그 순간에 가장 깊은 밤에 같은 별이라도 가장 깊은 밤에 가장 밝게 빛나듯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속성과 성품들이 있는 중에 우리에게 가장 놀랍게 그분을 그분답게 드러내준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순간이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멋있었던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에게는 너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인류가 부끄러운 그때 역설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던 사랑이 가장 영원하도록, 가장 순수하도록, 가장 거룩하도록 드러난 가장 빛나는 때, 그때가 야말로
십자가의 바로 그때다. 아멘,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표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분 되심을 가장 빛나게 해주었던 사건을,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순간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보시고 하늘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가장 기독교를 빛나게 하는 건 굉장한 기적도 어마어마한 세력도 굉장히 화려한 세속의 그런 영광도 아니라 기독교는 그 심볼을 십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도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지식이 미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엄청난 우리의 지식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최고의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바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영원히 어떤 것도 흉내내거나 미칠 수가 없는 우리의 가장 비천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바꾼 사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가 믿어지겠어요?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해요? 잠깐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금방 후회하실걸? 내가 나를 봐도 후회가 되는데, 아니 뭘 믿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나한테 없다고. 그런데 그 모든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난 안 돼, 난 틀렸어, 이런 걸 어떻게 사랑하겠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주저앉히는 수많은 공격과 비웃음과 조롱과 내 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게 해주는 마지막 증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는 가장 악랄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가장 높고 숭고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가장 계산 없이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사건, 최고의 빛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의 때를 맞이했던 한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렵고 참담했던 그때 그 이름처럼 찬란히 빛난 생애, 한 생애가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빚어진 유다 민족,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죄값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택한 그 값으로 저주를 선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역사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이 저 이방 땅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노예로 명이 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포로들의 후손들, 이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그래도 얻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했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그러니까 한 세대는 다 간 거죠. 그때 뭐 몸부림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때 당시 죽었고, 그 중에 끌려온 사람 중에도 거의 남지 않고 그 세대가 다 싹 지워진 바로 그때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이라고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애를 낳고 바벨론에 이국 사람들이 돼 있었어요. 피는 유대인인데.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유대인의 그 마지막 그 저거를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끄트머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들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 자기들 땅은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지금 만약 우리 교민 중에 중국이나 미국에 우리 교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교포 2세쯤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이란 말만 들었지 여기 한국과 아무 상관없어요. 완전히 미국 사람 돼 있어요. 2세들은. 중국에서 난 사람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그 소련에서 우리 한인 후예들 그 2대 3대쯤 가신 2세들 보니까 전혀 얼굴만 우리를 닮았어요. 그래서 계속 몇 마디 배운 그 말로 우리는 얼마나 당신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예인지를 이걸 알려주려고 막 그 애를 썼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미안한지 난 러시아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딱 자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얼굴만 그럴 뿐이지 온 생각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거기 그런 사람을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그분들 다 중국 분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얼굴만 닮았지. 1.5세 같은 미국에서도 살한 2세나 이런 분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별로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할 생각도 잘 안 하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 그 망한 저 찌그러진 식민국가 그거 뭐 옛날 얘기 그 별로 시큰둥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안 뒀어요.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뽑아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간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래도 유대의 자존심을 가지고 옛날의 그 신앙의 명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선교사로 가는 마음으로 자기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축에도 못 들고 나머지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애 낳고 거기서 살다가 평범하게 죽도록 남겨진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얘기는 요 정도로 설명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들이 돼 있는지는 이제 무대가 바뀌었나요? 가만히 있어라. 근데 예수님 얘기 나오다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전하기가. 이제 막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연극에도 막이라는 게 있잖아. 그 역사의 무대가 지금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시대로 다시 포로 귀환 이후에 1차 이제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지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안 따라온 사람들 그냥 그쪽에 완전히 페르시아화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도록 안정하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포로들, 남겨진 포로들 중에 왜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도 남아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가 됐는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근데 참 이후에 다 보면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방 땅에서 어떻게 그 이방 음식을 먹고 이방 말을 하면서 다 페르사 속에 완전히 그 문화 속에 살고 거기 공무원이 돼서 살면서도 야,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모르드게였고, 그 모르드게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던 아직은 어린 왕비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기적 같은 일로 페르시아에 그때 당시에 127개도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어쩌면 그 로마 이전에 로마와 같은 그런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거기서 뽑혀서 그 중에 뽑혀서 왕비가 됐어요. 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그렇게 왕비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친 행복이었는지 얼마 못 가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또 이게 처음 혹시 뭐 이것도 듣는 분 중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앞뒤를 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 얘기만 할래도 오늘 12시까지 해야 돼요. 밤 12시까지. 죄송하고 그러니까 성경 에스더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또 혹시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처음 익숙치 않은 분들은 구약 성경의 에스더가 어떤 거냐 하고 물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하의 이건 실제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인데도 어떤 픽션 드라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짜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고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 그 사건이 났는데 그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돌아가서 지금 말로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 이게 너무 진짜 재미없고 나 진짜 적성에 안 맞는다. 난 모태신앙 아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을 완벽하게 속이고 가서 완전히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살고 막 이렇게 놀고 나는 몰라. 교회하고 상관없어. 그건 우리 부모들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고 막 자기를 속이고 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잊어버리고 까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순수하셔서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불안해서 눈길을 피한다고 해서 절대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주님이 모태신앙 아닌 것처럼 하고 난 원래 안 모태야 이러고 혹시 안 모태로 위장하고 가서 남 하는 짓 다 하고 죄 짓고 막 교회하고 상관없이 저 처음에는 양심이 과책을 받다가도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 뭐 다른 거 없어 다 똑같은 건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를 위안하고 다녀도 저는 혹시 잊어버려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반드시 그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섞여 살 수는 없어. 반드시 본인이 안 해도 반드시 그 가치가 부딪히는 날이 와. 여기 페르시아에 살던 페르시아화 됐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안락하게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율법도 신경 딱 끄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마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사탄이 그냥 안 둬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놈을 그 제2의 권력자였던 하만이라는 놈을 이걸 완전히 이렇게 마시가게 해가지고 이게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완전히 불임 12월 13일 날짜를 잡아놓고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 그냥 홀로코스트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종족 아주 말살을 획책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에 휘몰려 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다들 꼼짝없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몰살당할 운명을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그때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때 왕실에 그래도 황제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왕으로 있으니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왕에게 간절히 좀 강청해서 이 유대에 멸망당하게 된 우리 동족의 이 위기를, 민족의 위기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해봐도 앞뒤를 이렇게 대략 생각을 짐작을 해봐도 20대 중반이거나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 나이가 아무리 왕비라지면 20몇 살짜리야. 이제 갓 대학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 이전이가 이거밖에 안 돼. 그 어린 가녀린 그 어리고 연약한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어린 여인에게 이 무시무시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한 말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위압적으로 그냥 그대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거기에 그 아무 힘이 없는 노예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소수민족 중에도 끼기가 어려운 노예민족이에요. 그 노예민족으로서 여기저기 박혀서 숨어 살고 있으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 있다면 기적적으로 왕비가 됐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사람인지 말 안 하고 됐었는데, 그 왕후, 어리고 연약한 여인인 왕후 에스더에게 이 민족의 운명이 그 어깨에 걸머 지운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결코 할 수도 없고요. 너무 두려움과 그 막막함.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기 형편을 얘기해요. 글쎄,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부탁을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왕실의 왕비라는 게 그냥 왕의 그냥 놀이개감입니다. 저 여자를 밝히는 아수에로한테는 매일 밤 전국에서 뽑고 뽑은 처녀들을 매일 하룻밤에 하나씩 갈아붙이는 남자야.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중에 어떻게 하다가 왕비가 된 사람인데 이미 벌써 또 왕비로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이상이 된 거예요. 한 달이 넘었어. 근데 그 페르시아의 법이 얼마나 왕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냐면 왕비조차도 만약에 내 남편이니까 아무리 왕이라지만 남편이니까 남편 보러 간다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왔다. 그때 왕이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금호를 지휘봉을 내밀고 허락했다는 표현이 없으면 왕비라도 곧바로 뒤에 그 근위병들이 그냥 그대로 갖다 참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왕실에 한갓 아무 연도 줄도 없는 한 홀로 거기에 그냥 왕비로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그가 부르지도 않는데 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중에 이 엄청난 요구를 받고 나니까 너밖에는 없어. 이 유다 민족 전체 운명이 네 어깨에 달렸어. 그거 어떡하라는 말이야. 여러분한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너한테 달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감이 어떠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 말 들으시겠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뭘 좀 해보실 만 하세요? 이 나라의 운명이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말할 때 소감이 어떠시겠냐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압박이 큰 거죠. 그렇게 그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망설이고 두려워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회신을 보내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이름뿐이에요. 그냥 명색이 그냥 왕후라는 이름뿐이지 30일 동안을 지금 왕이 찾은 적이 없어요. 알다시피 이 왕중의 법이 그냥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당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막막한 심정을 도로 보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거대한 필요 앞에 나는 왜소한 내가 뭘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세상의 이 막막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 영적 필요가 압도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나 하나 신앙생활도 근근히 하고 내 몫의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너한테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어. 열방의 영혼들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죠. 뭐
아휴, 진짜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죠. 교리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전등하시고 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뭐 얘기는 알겠지만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감히 그 앞에 서겠냔 말이에요. 그때 우리와 똑같이 이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도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잠시 망설이고 감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말입니다, 아주 단호한 증인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이자 부모 같은 모르드게가 아주 단호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깨달아라. 깨달아라. 네가 보고 네가 느끼고 하는 그 현실만이 실제가 아니다. 너 또 다른 실제를 네가 깨달아야 돼 하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지금 그 자리 왕실, 페르시아 왕실의 화려한 궁실에 너 있으니까 너는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너는 안전할 것 같으냐? 나는 왕비니까 유대 출신 아닌 유대 출신인 걸 모르니까 너는 안전할 것 같으냐? 보장되겠니? 그게 언제까지겠냐? 이 사건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한들 네가 언제까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넌 비록 이방인 한복판에 유대인이라는 걸 다 감추고 이방인 한복판에 이방인처럼 입 싹 떼고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 똑바로 기억해. 넌 유다인이야. 네가 아무리 똑같이 세상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지만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땅을 디디고 살지만 너 똑바로 기억해도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신이 번쩍 들도록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에스더에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식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제 나라 제 땅에서 뽑혀가 버렸죠. 성전 없죠. 제사장도 없죠. 예배도 없어요. 주일 예배도 부흥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도 뭐 누구도 신학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홀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조상들을 통해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의식할 수 있는 어떤 멤버십도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 똑바로 기억해. 넌 유다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네가 이 왕후의 위를 앉게 된 것, 그게 바로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는 뒤에 무서운 경고를 해요. 만약 내가 외면하면 유다인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당신이 구원하겠으나 그러나 너와 네 애비집은 멸망하리라. 유다인 아닌 척하고 입을 싹 씻고 네가 그냥 그렇게 숨어 지내고 너의 모든 걸 위장한다고 해서 네가 그냥 살아 존재하는 거 그럴 수 없어. 너와 네 아비집은 버림을 받으리라. 결단 앞에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잠깐의 허망한 세속의 영광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그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처럼 잠시 두렵고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용기를 낼 수 없었지만 그가 얼른 그 단호한 증인인 모르드게의 그 가혹하리만큼 단호한 그 진리의 선포를 듣고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그는 진정한 실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상황에도 이 구름 밑에 우리는 폭풍이 치고 태풍이 휘몰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별짓 다 해도, 그러나 여러분
저 구름 저 위에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진정한 저 태양은 그대로 달려있고 하늘 그냥 궁창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뒤끓는 이 실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실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언약. 다 망하고 찌그러지고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모태 신앙은 모태 장아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의 백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 나는 잠시 왕비로 지금 온 모양을 꾸미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나의 진짜가 아니고, 나의 진짜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진정한 참된 왕은 지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그렇게 두렵고 오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두려운 막강한 권세에 페르시아의 현재 눈앞에 보이는 저 두려운 왕만이 왕이 아니라 그 왕보다 더욱 왕 중의 왕, 대주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그의 평생 가장 일생 중에 이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에 다시 그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고 그 마음에 그 결단을 선택하고 16절, 여기 연약하고 어린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한 가녀린 여인이 한 민족의 운명 전체를 세계 가장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 사이에서 이 무거운 짐을 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에스더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그가 왕으로 간택받을 때, 그 왕비의 관이 씌워질 때 온 백성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모두가 다 막 그를 추앙하고 높일 때 수많은 순간이 빛나 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요 순간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저 두렵고 무서운 저 바벨론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일생일대에 에스더를 가장 에스더답게, 유대인을 가장 유대인답게 빛나게 한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이때 눈에 보이는 어떤 두려움과 실제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진정한 실제 참된 왕, 그 앞에서 이 수많은 목을 졸라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역사와 운명을 가른 분기점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 에스더라고 하는 존재의 참된 빛이 드러난 바로 그때, 그것은 바로 진리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걸 일편단심, 결론난 마음, 단마음으로 목숨 건 선택을 한 그 순간, 그때 가장 그 생애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판가름이 나고 외식과 진실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목숨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실체가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인의 가장 위대하고 빛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목숨 건 결단과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생애에 가장 빛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뭐 선택을 한다, 갈등을 한다 이러지만 아니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면 진리의
진리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길이 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있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한 길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언약만이 영원한 승리, 영원한 실제이기에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믿음의 삶이란,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모든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이가 신학을 하고, 수많은 이가 성직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진짜가 언젠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의 믿음 따로 있고 평신도의 믿음 따로 있고, 이건 전혀 사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모든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신학자에게만 그 믿음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대강 믿어도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사기를 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똑바로 기억해둬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99%의 믿음이란 없습니다. 믿으면 믿었고 아니면 아닌 거지, 100%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의 선택. 바로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드러내준, 에스더의 실체를 드러내준 가장 빛나는 순간, 그는 과연 유대인이구나, 그는 과연 하나님의 딸이구나,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하는 이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에스더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24절에 덧붙이기를,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목숨 안 걸고 믿음 생활을 한다, 목숨 안 걸고 지옥 갈 죄인이 천국을 가게 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 믿기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글쎄 예수 믿는다고 따라하기만 하세요, 영적 기도를 하기만 하라니까. 영적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것이 입으로 시인할 때 말이 되는 거지, 믿음이 아니고 입으로 따라한다고 그게 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여기 혼돈한 채 적당하게,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천당 갈 때 좋은 데 가고 싶은 이 정욕으로 어디 부적 하나 사붙이듯이, 종교 하나 걸치듯이, 여기다 뭐 하나 매달듯이 이렇게 하고 기독교의 믿음을 그걸로 위안하고 스스로 속이다가 마지막 날 그런 사람이 들어갈 천국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영원히 멸망할 죄인, 존재적 죄인,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찬송가의 고백처럼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몸부림쳐도 참아도 안 되네, 오직 믿어야 하겠네. 아멘. 그 얘기가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절대 구원이란 게 값싸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아들 예수를 잡아야 우리를 그 핏값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들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이 주님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따위의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미친 농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말은 싸구려 말이라 아니라,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줬다고 해서 싸구려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을 치를 수가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냥 무엇을 다 갖다 바쳐도 그 엄청난 값에 요만큼도 기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쪽에서 은혜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값을 칠 수가 없어요. 지구를 팔아도 안 되고, 아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을 대신하겠어요? 무슨 값으로 천사를 다 잡은들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0억 인구를 다 잡는다고 예수님의 피값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을, 우리로서는 치룰 수가 없는 그 값을 거저 주시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 없기에, 그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목숨 걸고 주신 그 복음, 불가능한 그 영원한 영생, 천국,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그 어떤 것도, 어느 표현도 거저 주어질 수가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고는 주어도 못 누린다고요. 목숨 걸고 주신 복음을 목숨 걸고 받는, 생명 전부로 받는 것 아니고는 절대 가능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에스더와 동일한 믿음이 있을 뿐이지, 에스더 믿음 따로 있고 아브라함 믿음 따로 있고 욥의 믿음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분도 누구도 아브라함만 못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고 욥의 믿음을 가졌고 그 내용상 에스더의 믿음을 가졌고. 할렐루야. 물론 좀 쫄리실 거예요. 난 에스더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계산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에스더보다 훨씬 불가능한 게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아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에스더보다 못한 믿음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실상은 우리 보통 사는 믿음 말고요, 믿음 말고 그냥 사는 인생도 목숨 걸고 삽니다. 목숨 걸고 살아요. 지금 우한 폐렴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죠? 밖에 나가면 큰일 나요. 공기 중에도 이게 전염이 된대요, 이거. 문고리를 누가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 잡을 때마다 소독약 바르고 계속, 그 다음에 나 손 씻고, 손이 닳아서 없어져요, 나중에. 폐렴 없어지기 전에 손이 없어져. 불안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자동차 타고 어디를 어떻게 가실 거예요? 나만 잘 교통법규 지킨다고 돼? 아니, 와서 미친님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냥 끝이지. 그래도 그럴 일이 있겠어. 차 사고 난 사람이 전부 그럴 일 없다고 한 사람이 다 당한 거예요. 그럴 일 나는 있을 거야, 오늘 나가면 난 반드시 부딪힐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당하게 그런 일 없다,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냐고, 그런 일이 없다니까, 반드시 돌아온다니까, 이렇게 하고 나갔다가 다 사고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도, 이건 확률의 법칙도 아니고, 내게 언제든지 가면 하루도 목숨 안 걸고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일 저 일 다 피했다고 칩시다. 우리 중에 모든 우리의 스케줄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럼 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데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목숨 걸고 산다고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죽음이 안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세요. 약간 슬픈 아멘이지만 해보세요. 그냥 사람 반드시 한 번 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사는 거야. 근데 어디다 목숨을 걸겠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날마다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워서 한 번도 진리 따라 살아보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 지르는 옳다고 하는 일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남이 나 왕따 시키면 어떡해, 나 직장 잘리면 어떡해, 난 사람들이 날 째려보는데 어떡해, 나 이러다가 난 돈 못 벌면 어떡해, 이러다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해. 평생 일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종로를 타다가 한 번도 옳다고 하는 길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죽기에 무서워 일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다고. 아멘. 그럼 어차피 받아놓고 사는 죽음이라면 죽음에 잡아먹힐 건가, 아니면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음을 딛고 진리를 따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최성화님 따라합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도답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제자 훈련하고 설교 듣고 매일 체험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두려운 거 한쪽에는 이거 놓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술 담배 왜 못 끊어요? 이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아니 무슨 인생이 이렇게 허접해가지고 술 담배 재미에 간신 매달려 살다 죽어. 그 무슨 얘기요? 그 무슨 창피한 얘기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 다음 다른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꿈도 못 꿔보는 거야. 겁이 나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도 못해. 내가 요거 그냥 태어나서 자란 요 경험, 요 테두리를 넘어가면 나는 완전히 광야 사막에다 던져지는 줄 알아. 아니 술 담배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하면 도대체 그놈의 인생이 얼마나 허접하길래 아니 술 담배 그렇게 매달려 살아. 주여, 죄송해요. 지금은 술 담배 무슨 캠페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저녁까지 못 끊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자체가 할 게 뭐 그것뿐이야?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냥 두세요. 가만히 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벽을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한두 가지야 뭐 그런 게. 주여, 그건 나중에 저절로 이제 버려지니까 그건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아멘. 어디다가 목숨을 걸겠는가? 어차피 목숨 걸고 사는 거 그냥 믿음 없이 나 하나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전전긍긍하고 죽기에 두려워서 매일 쫓기듯이 경쟁, 그냥 뭐 생존 경쟁이잖아요. 직장 말이 좋아, 직장 생활이지. 솔직한 말로 그 따지고 보면 그거 진짜 피 말리는 경쟁 아닙니까? 아니면 복지부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철밥통 직장에 가서 이러면 자기 양심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거 공무원이 만약 그러고 있으면 그건 진짜 무의도식하고 아주 정말 인간 이하잖아. 그걸 왜냐하면 정직하게 일하는 걸 전제로 주는, 나라 세금으로 주는 돈인데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안전하다고 해서 그냥 눈치나 살살 보고 일도 안 하고 복지부동 이러면 양심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똑바로 살라고 하면 모두 매 순간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그러면 어차피 목숨 거는 목숨이라면 오늘 내 생애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내가 마땅히 내게 들려주신 진리 앞에 한 번도 못 걸은 걸음을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두렵고 막 상황이 두렵고 내가 너무나 왜소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다가 부딪힌 그 절망 앞에서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언약과 그의 백성은 영원하고 진정 나는 눈에 보이는 나의 이 육적인 몸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참된 왕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의 결론을 갖고 나면 눈앞의 상황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주님의 약속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지금 한국 사회는
건국 이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썩 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입장을 가졌든 간에 이 나라가 위기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마냥 만들 거냐 못 만들 거냐 가지고 매일 했던 북핵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는 남한에다 쏟아붓기만 하면 단 몇 분 만에 우리의 운명을 단번에 끝장낼 준비를 해놓고 매냥 불바다 하면서 민족끼리 동족끼리 하는 저 김정은이와 북한 체제가 동족을 피를 빨아먹듯이 동족 쥐어 짜가지고 지금도 공갈 협박하면서 있는 바로 머리에다가 바로 북한을 이고 사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한가하게 살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올해가 2020년 올해가 6.25 동란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해예요. 70주년. 6.25 동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중에 하나였어요. 동족끼리 수백만을 죽였어요. 동족끼리 수백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전쟁의 이슈가 뭐였냐면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좌파 우파 사상 문제였어요. 그거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조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고려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저 서방 쓰레기 같은 사상 그거 주워 들고 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저 애비를 죽이고 지 자식 죽이고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서 생 난리를 치고 이러다가 빨갱이는 북한으로 갔고, 그 전쟁으로 휴전선 그어놓고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렇게 생이별을 1000만 이상 가족 만들어 놓고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70년 묵은 얘기가 아직도 그 망령이 떠나질 않고 대한민국을 그냥 통째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야 그냥 당초부터 대한민국 헌법은 당장 기초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인, 우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의 참 실력이 이제 드러나야 될 마지막 순간에 지금 서 있어요. 70년 남의 어부지리로 남의 나라에 덕을 얹어서 그냥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별 볼 일 없는 저 구한말, 저 조선 말기에 사색당장하고 나라 말아먹던 그 조상들 말고 진짜 한국인다운 실력이 진짜인지는 요 위기의 때를 지나보면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네 놈이고 내 놈이고 할 것도 없고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한국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예요.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야 돼요. 그 애국을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서슬퍼렇게 남을 때려잡던 놈들이 어떻게 그 끝이 드러나면 정말 깨끗한 분들인지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모순과 그런 외식과 그런 가증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요. 한국인이라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좋은 말 다 뱉어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한국이다. 난 모욕스러워서 난 거기에 그런 한국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 아는 대로 살으라고 그래.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을 배웠어. 우리가 정치인이야. 몰라. 우리는 평시민이야. 방송도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뀌더니 막 계속 한쪽으로 편향하더니 지금처럼 편향된 일이 없는데 그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분들이니까.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이니까. 뭐 그분들 걱정하듯이 종북 주사파는 아닐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남침을 북침이라고 그러고 온통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참교육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애들 생각을 완전히 기본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뒤흔들어 놓는 이런 작태가 진짜 한 영혼과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짓인지는 반드시 드러나겠죠. 반드시 드러나겠죠. 끝까지 거짓이 진리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하든지 밝혀지겠죠. 결과는 나오겠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믿어줘야죠. 그리고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뼛속 깊이 우리가 믿었으면,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했으면 대가를 처절하게 받아야죠.
무섭게. 유기선에도 워낙 따라서 자기 원하는 사람들 북한 갔거든요.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사시겠죠. 왜? 지상 나간 맨들은 유토피아 맨들은 사회공산주의 좋아서 갔으니까 그 가서 행복하게 누리겠죠. 인민 훈장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보죠 한번 얼마나 행복했는지. 드러나니까 나무는 열매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얘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외면할 수 없이 지금 강요받고 있어요. 저만 해도 강요를 받는 거예요. 너 왜 한국인이면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그냥 서로 너 좋고 서로 잘하자 이렇게 하자는 의견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가타부터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요받는 때란 말이죠. 지금이 2020년이 바로 그런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무언가 어딘가에 줄을 서야 돼요. 나라를 막 거의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건 싫든 좋든 어느 편인가 서야 되는데 이놈을 갑자기 무슨 정치를 보통 소시민이 언제 정치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으셨어요? 문제는 이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앞에 있는 민족이 당한 이 현실 앞에 한국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어차피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사는 나라나 사회는 어느 때나 그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상황을 겪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편안하게 70년 왔죠. 사실은 모든 나라가 이 진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언제든지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집어삼켜서 이걸 삼킬 위기가 오면 그때는 자국민의 실력이 나와야 돼요. 나라를 침몰시키는 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건 책임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책임을 가진 게 누구냐면 우리는 알아요. 역사의 참된 주관자는 어떤 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권력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인생 아무리 권력 가지고 별 난리를 쳐도 인생 권력 꽃과 같아서 반드시 지는 날 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혼돈은 늘 있겠으나 이 방향을 역사의 방향을 쥐고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참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청와대나 백악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위에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과 역사의 참된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뭐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인이 만약에 타락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야. 역사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교회는 무슨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잠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뱀이 창에서 잠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던 요나처럼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저 나나 아니라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매장남 하는 짓. 이름은 유다인인데 그런데 신분 적당하게 잘 세상에 어울려서 저 밥이나 꾸역꾸역 먹고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계속 그렇게 속일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해요. 너 잠잠하면 너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겠지만 너와 내 애비집은 멸망당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중한 책임, 열쇠를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서 책임 없이 이 문을 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 책임을 다 어떡할 거예요?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그럼 그 열쇠를 가진 교회가, 열쇠를 가진 성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운명을 바꿀 성도가 이 핑계, 저 이유, 이 두려움, 저 걱정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 하고 그저 제 일에 허겁지겁하고 온갖 저 하나, 내 집, 내 교회 만약 이러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한다고 말하면 그 책임은 나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로막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0년 전, 꼭 1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사실은 2002년부터 총체적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고 복음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다가 10년 전에는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부모들의 믿음이 다 믿음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이 가치관 하나 바뀌지 않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 천국, 하나님, 영생 관심이 별로 없고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그러더니 10년 동안 비명이라도 지르겠다고 계속 해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 외침이라도 비명이라도 들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사이사이 그냥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외쳐왔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채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교리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 좀 외치면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속이고 죽은 믿음 가지고 굳어진 이런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돌아가자.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이게 살 길이다. 비명을 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비명을 질러온지 외쳐온지 다시 복음 앞에를 구체적으로 외쳐온지 10년, 꼭 10년이 됐습니다. 그저 상황 모면이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앞에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정말 하늘의 가치로 내 땅의 육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사람들,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살아온 내 육적인 요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처럼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 가치와는 정반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세력은 키웠고 기독교의 그 화려함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예배당과 조직과 교단과 그리고 그 수많은 성직자와 온 교인들과 1000만이 넘는 교인들과 자랑할 만한 외적인 성과에 너무 우리가 도취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 갔냐고. 예수 믿는 거 그냥 나 하나 간신히 믿고 그래서 내가 기도 잘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서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돈 벌고 남한테 그냥 설명 없어도 아이고 영광 받았네, 성공했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 많은 성도들, 그 오래된 성도들에게 기도 좀 해보라고 하면 기도를 못하고
어떻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느냐고 복음을 전해보라면,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 장로님이 권사님이 전도를 할 줄 모르니,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됐다고 회개운동 좀 펼치자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날마다 인천공항 기록을 갈아붙일 만큼 갖다 달러 뿌리며 썰어 놀러가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 없을까요? 생 난리가 나도 늘 70년 그냥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었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배부른 교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 구질구질한 돈 얘기, 성적인 타락 얘기, 쌈질한 얘기, 이게 도대체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가 아니라 믿는다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회가 이 난리를 치고 악의 기승을 부리는 거 죄인들 사는 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승을 부릴 수 없는 건 교회가 건강하게 그 사회를 지켜주는 근간이 되고, 기준이 뚜렷이 등대가 뚜렷이 서 있으면 감히 악이 아무것도 없는 걸, 경찰관 없는 데서 막 범죄자들이 마음껏 가다 무법천지로 그냥 일 벌리고 이러다가도 경찰관이 딱 나서면 질서가 해도 숨어서 몰래 하고 정도껏 하지 막 내놓은 것처럼 무정부 상태로 안 갑니다.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그냥 막 죄인이라고 막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인이 같이 더 덩달아 더 난리를 치니까, 더 지독하게 세속적이니까, 성경 책지고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별로 없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정욕, 똑같은 욕심, 똑같은 투쟁.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맞이한 이 위기 앞에 한국인은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 아닙니다. 이런 그 낡아빠진 사상 논쟁이니 뭐 하는 정치 투쟁이니 이런 것들은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결과가 어떤지는 연구를 따로 할 것도 없이 이미 역사 속에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끙끙 앓으면서도 이걸 막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중심에 그 에너지가 돼야 될 게 교회인데, 이 타락한 죄인들 속에서 거룩한 샘물을 흘러가게 하고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고 양심을 자극하도록 거기에 증인돼서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서 좀 왕따를 당하는 안 있어도 십자가 목에다 걸고, 아니 흉내를 내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로 어울리지 못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의 하늘 가치로 전부 미쳐가지고 다 한 가지로 정욕에 떠밀려갈 때, 그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안 보니까 괜찮아 대강해, 아니 하나님이 보시잖아. 남이 다 못 봐도 하나님이 보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차마 짐승이 아닌 인간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인들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서라도 절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온통 모든 가치가 다 우리의 가치관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무슨 꼴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순종을 변명으로 바꾸고 결심을 타협으로, 순수를 섞임으로 변질시키고 뒤섞여버린 것들, 우리의 삶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 이것들 이제 이 뒤섞인 것들을 분리해내고 원래의 본질, 우리의 원형을 회복해야 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2020년이 될 것입니다.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 생애에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대로 만약 그냥 잘못 가면 아시지만
지금 끊임없이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인권위원회부터 해서 계속 지금 강요를 받는 게,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그럼 설교자 구속이 가능하다고 그 어느 정의당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가 공개 이 모임에서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까놓고 지금 법제화하고 있는, 지금 법을 계속 뜯어 고치려고 양성평등의 양자를 빼고 성평등 이렇게 되면 곧바로 그게 먼 얘기가 아니고 서구가 다 걸었던 길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허용이 되면 헌법까지 뜯어 고친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동성애에 관한 이걸 읽고 저처럼 설교를 하면 곧바로 구속이에요. 그냥 구속. 고집 부리고 계속하면 설교권을 박탈해버리고, 종교 분리에 정교 분리에 이 엄연한 헌법의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가는 지금 세상 앞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대로 그저 거기에 어차피 거기에 그냥 같이 빌부터 먹고 살던 사람들은 살겠죠. 그러나 그나마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교회는 원래부터 핍박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겁내서 그러진 않아요.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황제인 줄 알고 지금 아주 까놓고 처음에는 염려만 하니까 에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 사상이 반드시 그리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종교 사무조례를 이번 전인민대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 내용은 가관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시진핑이 위에요. 공산당이 이거보다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개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성경을 다시 만들어라. 이게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게 설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지금 막 법이고 나발이고 없죠. 십자가 다 뭉개버리고 사람들 갖다 구타시키고 그냥 구속시키고 법도 절차도 없어요. 지금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주 종교 사무 조례로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핍박을 선택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함께 선언문을 냈어요. 선언문. 요게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분들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것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거냐 누구를 택할 거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거다. 그리고 그 일이 만약 죽음까지 동반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해라. 너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영혼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 삼자교회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 이렇게 등록된 교회들 편할 때는 막 복음 전한다고 했다가 저 하니까 금방 꼬리 내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런 데야 늘 있어 왔어요.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외식인지 진정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반드시 판가름 난 때가 와요. 어느 때냐? 목숨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숨 걸지 않으면 그냥 대강 넘어갈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목숨 걸어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을 보여드려야 할 때 가장 에스더가 맞이한 때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절대 돌파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때는 위기지만 그러나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인생 일생일 때 최고의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이야말로 좋아요. 지금까지 옳았다면 그 옳은 게 드러날 시간이에요. 지금이. 만약 틀렸다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견해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어떤 놈이 나라 사랑한 놈인지 어떤 놈이 정의를 사랑한 놈인지는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돼요. 그 속을 다 개워내야 되는 순간에 왔어요. 양자 모두 이제 딱 달아붙여서 어중간하게 난 여기도 섞이고 여기도 섞이고 이런 따위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에스더가 보여줬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한 없는 삶,
생애를 살면서 죽을 때 가서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정말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정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어차피 죽을 인생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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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약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은혜는 받고도 주저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본질에 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지만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몇 번 찔끔해보다가 꼭 돌짝밭에 씨 뿌려놓은 씨처럼 조금만 하다가도 햇빛 나면 시련의 바람이 불면 금방 꼬리 감추고 본색을 드러내요. No, 그런 거 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십자가가 농담이 아니듯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단 선택 없어요. 단번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만약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까지 여러 고민도 하고 우리 복음기도 동맹군들 다들 은혜 받으신 많은 분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했다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못 볼 거 보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 좋아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이제 2020년은 우리의 생애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지금까지 고민만 하던 거 이제 드디어 이제는 날아오를 때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한 번 죽을 일생이에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진짜 현실은 나의 주인은 나의 생명은 우리 민족의 주님은 이 땅 열방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건 진리의 전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양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따라 이대로 내가 순종할 거 할 수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요. 나는 어차피 못해요. 그러나 순종만 결정하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밥 벌어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앞길에 생각이 많은 젊은이들도 우물쭈물할 때 이제 충분해요. 지금까지 했으면 충분해요. 어떤 경우도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주님에게 주신 말을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 즉 우리는 사명적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두시는 건 여길 천국보다 나아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대로 믿음으로 대시하는 거예요. 내딛는 거예요. 순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 죽고 예수 산 믿음, 한치도 섞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액면 그대로 극단이다 너 그거 그렇게 복음대로 살 수 있냐 별소리 다 그분들은 그 말 하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 우리가 쓸 믿음은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라본다 의의 면류관을, 즉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 바랄 게 있어서 아니라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끝을 내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구나 주님 맞이해 주시는 우리의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곧 오고 계십니다. 곧 오실 겁니다. 다른 두려움으로 막 마음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게 그 사건보다 대한민국 위기 사건보다 주님 오신 사건이 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썩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홀로가 아닌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돼서 내 이기적인 욕심만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는 못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혼자는 못해요. 함께 선교지 함께 감당하고, 혼자는 못해요. 우리 함께는 충분히 할 일 많아요. 너무 많아요. 혹시 그렇다면, 그런 마음에 주님의 준비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어느 데 지구촌 어디에서 우리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이 복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은 기가 막힌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맺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님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당신이 가장 빛나는 해 올해 2020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난 순간을 꼽으라면 십자가의 사건일 것이고, 가장 어둡고 절망한 때 그 유약했던 연약한 여인 에스더가 그의 인생이 이름처럼 별처럼 찬란하게 빛난 바로 그 순간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겁에 질리면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론 아니면, 주님이 결론이 안 되면 그의 삶은 결코 드러날 수 없었을 바로 그 순간을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와 한국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내 일생에 빛나는 순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가로막고 나의 발목을 잡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도록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내 생애를 가장 빛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운명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운명을 넘어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제는 나를 들이되 죽으면 죽으리라 드리고, 주님 이제 나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변명으로 바꿨던 나의 순종, 타협으로 미뤘던 결심, 섞임으로 변질시킨 순수 다시 찾아서 복음 앞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죽으면 죽으리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결단이 되셨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따르고 이제는 고민하던 것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 함께 같이 여러분의 결단의 일생의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 바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태도로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생의 가장 빛난 순간을 달려가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